주신 말씀 중심으로 김만태 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라는 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3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별로 수고 안 하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언제부터인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유행되고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 쓰고 그리고 뭐라고 읽는다 라는 문장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안 그래도 김만태 목사 말은 빠른데 또 무슨 말을 하는가? 감이 잘 안 오시지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읽는다. 이것도 어른들은 이해 안 되시니까 나훈아 버전으로 하자면 사랑이라 쓰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읽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은 그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픔도 수반한다는 의미입니다. 뭐라 쓰고 뭐라고 읽는다. 이런 문구는 처음에 세토의 신부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것의 배경은 일본의 한자 읽는 법인 훈독과 그리고 음독의 영향으로 읽고 쓰는 것이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한자를 쓰고 그 한자를 B라고 읽어서 A의 뜻은 B라는 의미로 어느새 변형되어 사용되다가 요사이 젊은이들이 소통하는 인터넷에서는 일종의 패러디로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구가 뭐라고 쓰고 또한 뭐라고 읽는다라는 문장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될 만한 문구를 한번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자, 이번에 우리 시온성 교회를 넣어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온성 교회라 쓰고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로 읽는다. 아멘이십니까? 수요기도에 나와서 은혜 받는 우리 시온성 교회 교우들뿐 아니라 이 안정리, 팽성리, 객사리, 저 멀리 추팔리까지 팽성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시온성 교회를 꼭 필요한 교회로, 마치 우리가 이사 가려고 할 때 시온성 교회는 가면 안 된다고 그들이 오히려 말릴 만큼 꼭 필요한 교회로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온성 교회로 오기 전에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그때는 제가 주보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주보에 성경 통독하는 분들을 몇 독, 몇 구역 이렇게 늘 기재했었습니다. 거기도 참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 시온성 교회에 오니까 매년 실시되는 이 성경 완도 행사로 인해 성경 통독자가 적지 않고 수시로도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나 교회 나오실 때마다 성경 쓰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또 우리 이간무 장로님께서 밴드에 또 우리 김호철 집사님 사진을 올리시는 훈훈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하고 능력이 있는, 무엇보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성경 그 자체가 주는 소중한 의미보다는 이 귀하고 복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이 성경,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내고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입니까? 말씀을 한 군데 찾아 읽었으면 합니다. 구약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거기가 어디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구약 666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구약 66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이사 올 때 지저분해서 붙이지 못했지만 제주도에서 3년 가까이 사역할 때 저희 가정집에 출입문 가까이 가장 잘 보이는 벽에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역대하 7장 16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크게 코팅해서 부착해 둔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사가 교회라는 공간과는 달리 행동과 처신이 쉽게 무장해제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집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활해보고자 하는 저만의 결단으로 이 말씀을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몇 년 동안 붙여두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는 분들도 코팅을 하나 하셔서 가장 집에 잘 보이는 곳에 붙이시고 생활하시면 집에서도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온 이들이라면,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라면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적힌 성구 액자 1개 정도 이상은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갈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만한 그런 구절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구절입니까?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풋풋했던 20살, 그러니까 애천년이 가고 새로운 천년이 온다고 세상이 밀레니엄 그렇게 떠들썩했던 정확하게 21세기의 첫 해였던 2000년에 읽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책 한 권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된다고 생각되어 잠시 그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게 적지 않은 은혜의 파장으로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는 이 책의 제목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처음 읽게 된 사연은 당시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던 제가 청년부 지도 목사님의 강력 추천 도서이면서 강력한 숙제였던 그 독후감 숙제를 하기 위한 일종의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으로 읽은 책이었지만 읽기 시작하자 그 책에는 정말 주옥 같은 내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억되는 내용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복음서, 두 번째는 결코 자라지 않는 아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교회의 회원이냐 예수의 제자이냐라는 챕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책의 첫 장인 내가 복음서라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제 내리를 맴돌았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내가 복음서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은혜를 말씀 속에서 찾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서, 소위 이 저자가 말하는 5번째 복음서인 일명 내가 복음에 심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복음서입니다. 이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대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실천하기보다는 그저 내게 힘이 되는 구절,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고 축복을 말하는 성경 구절들만
따로 새롭게 재편집해서 그 구절들만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그 구절들만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들로 적용하고 살아간다는 그 내용을 이 책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제5복음서라 할 수 있는 내가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성경을 읽는 우리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성경을 읽고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수요기도에 나오는 것도 내 체면과 더 나아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일종의 독보석과 같습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와 신앙생활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읽어오셨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나의 구미와 취향대로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또한 편향적으로 읽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마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의 신앙과 나를 정당화하는 데 인용하고 사용하시지는 않았습니까? 똑같이 성경을 인용하고 사용하지만 이단과 사이비와 우리 정통교회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같은 점은 같이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그들은 자기 논리를 성경에 갖다 붙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치 여러분들이 설교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저는 어떤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이웃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었다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차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고 곱씹고 묵상하던 중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본문 26절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구절에서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김만태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거듭 물으시는 성령의 음성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말씀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쪽으로 제목과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율법교사입니다. 당시에 율법교사라 하면 성경 박사라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성경은 줄줄 다 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막힘없이 성경 해석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 남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가 영생의 문제와 이 구원의 문제로 인한 일종의 인생의 불안감을 느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대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곤란케 하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을까요? 어찌되었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성경 박사인 그에게 언제나 그러하셨듯 역시나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허를 찌르는 대답, 다시 말해 돌직구를 하나 날립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이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 생방송인 것도 멈춰갖고 녹화를 할 수 있고 보고 싶은 만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만화 시간이 끝나면 만화를 내일까지 기약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제 딸이 만화를 보려고 하면 그 만화를 한 3시간 혹은 하루 종일 볼 수 있습니다. 만화 채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러한 것을 인지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인지 혹은 치사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며칠 전에 김 권사님과 이 권사님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눈 두 분이 또 다른 박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옮기게 됐는데 박 권사님이 듣다가 누가 그런 말을 하더노 하다가 화들짝 놀란 이 권사님이 나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럼 김 권사가 거짓말했나 하다가 이렇게 일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못 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야기는 했겠죠. 이야기한 사람은 있는데 들은 사람은 없고 또 들은 사람은 없는데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하지 않은 말을 또 확대 해석했고 한 사람은 없는 말도 있다고 지어내고 이런 것이 바로 선택적 인지 치사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랑 대화를 했을 때도 다른 건 쏙 다 빼버리고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여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야?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마치 어퍼컷 한 방을 맞게 되면서 자신의 질문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모함과 자신의 무죄함이 동시에 드러나 버리게 된 이 율법 교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질문을 받고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우리는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같이 살아가는 이웃에게 우리는 선한 이웃입니까? 그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내가 시원성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고 꿰뚫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도 일침을 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성경 읽기가 애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연해 설명을 하자면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오래 해왔고 교회 출입을 마치 문지방이 닿을 만큼 그렇게 익숙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경 읽는 수준과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실천 지수는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 지적된 부분에서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아직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보다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입니다. 내 기분 좋을 때는 사람들이 칭찬할 때는 1보다 10의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내 오해하고 나를 대해서 뒷말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이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거두곤 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늘 생각하고 주님께 여쭐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한
내가 아직까지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로 처음 말씀드렸던 문장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말씀이라 쓰고, 몇몇 아버님들이 눈꺼풀이 너무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말씀이라 쓰고 순종이라 읽는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처럼 그저 자신을 옳게 보이려거나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게 보이려는 시도, 다시 말해 나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으실 때 참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의 지적 만족으로만 끝나는 성경 읽기나 큐티 생활이 아닌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나의 속사람이 달라질 뿐 아니라 그 증거로 주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순종, 다시 말해 삶의 현장에서의 행동으로 옮겨져 그런 나의 변화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 꿈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생겨나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의지가 이끄는 우리의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말씀 생활이 아닌, 그러한 성경 읽기가 아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슴 벅차고 감격적인, 그리고 변화가 있는 또 하나의 삶의 예배로서의 말씀 읽기가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나온 이 자리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을 뛰어넘어 매일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달고 오묘한 말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필요한 것만, 내 원할 때만 듣고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읽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말씀을 읽느냐는 주님의 구체적인 물음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이 자리에 서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고 또한 이웃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바로 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섬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시원성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거룩해지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엠마오 도상에게 두 사람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풀어주셔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 죽은 영이 살아나는 새로운 삶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진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